샬롬 인사하십니다. 샬롬. 샬롬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죠. 네, 4장에 보니까 말미에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31절에 그렇게 나오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나오고, 물건을 통용하죠. 서로 막 나눠주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그랬어요? 바나바가 그랬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 놔주는 그런 역사. 그게 일어나고 나서 누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도 할 거야 그래서 했다가 자기가 가진 그 판 것을 돈을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서 그것을 속이는 바람에 죽어요. 그죠? 베드로가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나가고 조금 있다가 죽었는데 삽비라가 모르고 또 들어와서 또 똑같이 질문하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이렇게 돼서 막 해서 메어다가 버렸는데 또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모르고 들어와요. 7절에 보니까 5장 7절에 또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를 하니 그렇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어 가리라. 이건 뭐예요? 성령을 속이게 되면 이렇게 큰 벌을, 생명을 걷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표적을 많이 일으켜서 결국은 능욕을 받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죠. 그래도 베드로는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40절에 보니까 저희가 옳다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지만, 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기뻐, 두들겨 맞고도 기뻐합니다. 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신앙이다. 저도 열심히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면 결국은 억울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할지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도 많이 읽는 것 같고 많이 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도 혈기가 나고 그래도 미워하고 그래도 비방하고 그래도 화를 내면 그것은 구원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어저께 그 김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책임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눌릴 것도 없고 미안해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세워줘서 생명이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게 우리 전하는 자들의 몫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처럼 능욕받는 게 우리에게는 합당해.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기뻐.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뻐하며 공의 앞을 얻어맞고도 떠났어요. 그죠?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전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비방하거나 화내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지냈던 그러한 주님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죠. 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이처럼 높임을 받은 것은 대표자로서의 높임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도 같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중보자로 천국에서 입고 계신 영광은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릴 모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백성들이 얼마나 가깝게 연합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회상해 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에도 질 수가 없고 어떤 세력에도 겁내고 두려워하지를 않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시험을 당하고 시시때때로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하게 받지 못해서라는 거죠. 그것을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기시고 그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를 그의 보좌에 앉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현실이 생활이 공고하고 힘들면 그게 앞에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몸에, 내 피부에 오는 그 고달픔이, 그리고 그 상처가, 아픔이 앞에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면류관을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주시겠죠. 그런 보좌를 갖고 계시지만 그 보좌를 주님 혼자 갖고 계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나누어서 앉히시고 면류관도 씌워주시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 오른편에는 틀림없이 금으로 단장한 그의 왕비가 앉을 것인데, 주님은 그의 신부 없이 혼자 영화롭게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다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머리에 쓰고 계신 많은 면류관들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도 그 면류관을 쓰고 주님 옆에 앉을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미소가 퍼지고 기쁨이 피어 일어나는데, 생활의 공고함 정도는 능히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잘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찬양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찬양하며 만족하며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나요?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세상,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할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여, 생각만 해도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그와 함께 그곳에서 그의 영광을 보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그 표적과 기사만큼이나 시련이 더해서 우리는 이 본장에서도 보니까 얻어맞고 그래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세상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 세상이에요. 그죠? 시기함으로 인하여 끌어다가 능욕을 받게 했지만, 그리고 때려서 놓았지만 그래도 기뻐하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능욕을 받고 아픔을 받고 세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지만, 본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도 기쁘다 라고 얘기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 있었든지 전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그 본장의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 초입에 드렸죠. 예, 속임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속였다 해서 결국은 책망함으로 인해서 엎드려서 혼이 떠나가니라 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그리고 또한 그걸 알지 못했던 삽비라 역시 똑같은 경우를 당하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교훈은 교회 공동체에게 깊은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경솔하게 공동체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도 진지한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 될 것이다. 남의 흉내를 내고 무슨 얘기예요? 모양만 경건했던,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을 속였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을 빼앗겼던,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거는 사망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졸면서 말씀들을 찾았죠. 또 똑같이 이거 찾는데 한 2-5시간 걸려가며 찾은 것 같아. 졸다가 찾다가 해서. 그래도 끝까지 찾았어요. 에레미야 9장 5절에는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속임으로 받는 결과는 시편 55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해 보니까 제자들은 군중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장소를 보통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 모일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솔로몬 행각이고, 성전의 바깥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었죠. 모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믿고 주제로 나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병자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병자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쳐졌는데, 그때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다 나았다고 해요. 또 누가 그랬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또한 수건만 갖다가 대도 병들이 나았다고 그랬죠. 능력의 은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불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방언 말하고 통역하는 사람들은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들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고달프더라도, 삶이 어렵더라도, 또한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웃으면서 기뻐하고, 누군가가 나를 교회 안에서 비방하고 눈을기고 찢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세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많은 시련이 올지라도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어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옥에다 가둬도 어때요? 옥에다 가둬도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때였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누가 나타나서 문을 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문을 엽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생명의 말씀을 하시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 닫힌 문이 열려버리죠. 그랬을 때 그 간수가 얼마나 놀랐어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죽었구나 그러고 했는데 사도들은 어디가 있더라고요. 회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또 소식을 누군가가 전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올무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악인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신문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몇 절에서 아까 증거하고 있었죠. 우리 말씀 본문 한번 잠깐 볼까요? (5장 39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놨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40절에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을 금했더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음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막 너무 노해서 채찍질을 하고 두들겨 패고 해도 그래도 결국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장사 지내져도 우리들은 부활의 영광을 맛본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종교에서 다시 살아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능력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기꺼이 함께 나눌 정도의 그 사랑들을 가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을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능욕하고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거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시대의 사상과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서 가치관의 혼란이 오고 있는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하면 어때요? 사람 취급을 받고 실패하면 인간 취급을 안 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인간 중심이고 사람들을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사막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5cm 정도 크기의 포이풀이라는 식물이 있대요. 이 사막에 아주 작은 식물인데 물도 없는 사막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서 이상해서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 풀을 뽑아가지고 그랬더니 이 풀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뿌리에 있더래요. 뿌리. 식물 하나의 뿌리를 다 합친 길이가 자그마치 600kg나 된다고 합니다. 600kg. 겉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이 어디에 있었어요? 뿌리에 있어요. 사막에 조그만한 풀이 그렇게 잘 자라서 물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마 끝까지 캐내가지고 길이를 아마 다 합쳐서 재봤더니
몇 킬로요? 600km나 됐다고 합니다. 예, 인류의 역사는 이 사상과 정신의 산물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한다고 하네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의 정신과 사상의 지배를 우리는 철저하게 받으면서 살아간다. 네, 오늘 이 시대의 사상과 정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돈과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천국일까? 그게 뭘까요? 바알이에요. 바알. 그죠? 우상이죠. 거기에 우리들은 빠져서 항상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한나 목사 같은 경우도 그 금전적인 것 때문에 눌려서 항상 마음이 옥조인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이 돼야 되고, 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안한 생각이 들면 더나 생명을 살려주도록 더나 크게 힘있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의 외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공이 무엇이며 실패가 무엇일까. 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바알리즘, 바알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죠. 남을 짓밟고라도 성공해야 되고 화려하고 멋있고 더 위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인간 중심이고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 어디서 죽었어요? 850명이 갈멜산에서 죽죠. 유다왕 아사와 요시아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멸한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38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사상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죠. 사람에게서 난 사상이 뭐예요? 바알이고 물질주의고 성량주의입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혹하고 죽고 나니 다 흩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예, 예루살렘 성과 또 하나는 바벨론 성이었는데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두 성, 이 두 성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각각 다릅니다. 바벨론 성은 위대한 성, 바벨론 성이고요. 영어로는 그레이트.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크고 위대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빌딩이 지금은 그렇지도 않죠. 63 빌딩이 한동안 굉장히 높았는데 부도가 났답니다. 그 빌딩의 주인이었던 최순현 회장은 감옥에 있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최순현 회장이 되기보다는 거룩한 최순현 장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아마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죠? 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공산주의가 그렇게 대단했지만, 로마가 그렇게 화려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낮은 자로 오셔서 형벌받고 천하게 찢겨서 돌아가셨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세워주시고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4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3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39절.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니. 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을 거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얻어맞죠. 예, 보면은 그 이름을 위하여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 네, 그래서 결국 능욕을 받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상입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축복,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때문에 받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정신이고 예수 사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생각할 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생각을 해요. 주님이 겪은 그 고통은 우리는 겪고 싶지 않고 복만 받기 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부모가 고통을 받았으면 자녀도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 믿는 곳 어디에나 순교자가 있었죠. 예, 인도는 거의 전부가 힌두교인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기독교 순교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인들이 하던 얘기, 우리나라는 순교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잡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몇백 개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순교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을 만큼 이 나라에 와서 외국인들도 많은 선교사들도 순교의 피를 흘렸고 또 우리나라에 가신 우리 선열들도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고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이 나를 반기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바라보고 많은 순교하신 그분들의 피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서 있고 우리들 또한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자의 유교도 석가의 불교도 이미 그들이 죽음으로 실상은 끝이 났죠. 머리가 밟혀 죽은 뱀이 마지막 발악으로 꼬리를 흔들듯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주의와 공산주의도 그죠? 아무 흔적이 없이 어느 순간에 저는 참 놀랐었어요. 어느 날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는 소리를 벼랑간에 제가 아마 정치를 모르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정치 경제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그게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동독과 서독이 어느 순간에 많은 어떤 그 몸부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있어서였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벽들이 무너져 내려요. 우리 남한과 북한도 그렇게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딱 하나 남았대요. 동서가 분단이 된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말씀과 영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요.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세 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정신과 예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고 진동시키면 다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으로 살면서 희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당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찾으셨으면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얘기하고 있죠.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들이 아주 히브리서 11장과 이어서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 늘 많이 외우는 말을 많이 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리라.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감춰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고 믿음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20절에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고
또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고,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력, 전부 이 11장에는 믿음의 얘기들이 11장, 12장에 거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당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이 감당을 못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사람들,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도선생이 누굴까요? 네, 밤에 찾아오는 도선생이 그 목사님 가족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가족이 외출을 한 사이에 생활비 전부, 사례비, 결혼 반지, 카드까지 몽땅 털어와 버렸대요. 카드는 분실 신고하기 전에 벌써 40만 원 정도를 다 써버렸고, 그 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온 집은 엉망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잠깐 당황하고 황당하고 기가 막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느낀 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가치를 두니까 돈이 어찌 그렇게 아깝고, 아니 다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세금도 내야 되고 먹을 것도 당장 사야 되면 전부 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물질의 가치를 두게 됐죠. 성도들이 헌금해서 생활하라고 준 사례를 몽땅 털려버리고, 어떻게 살까? 공과금은 어떻게 낼까? 애들 우유는 뭘로 사 먹이지? 이런 염려가 되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생명에다 가치를 두니까 안 다친 것이 감사하지. 요즘엔 도둑도 사람도 죽인다는데, 아이고 우리가 멀쩡하니 얼마나 그나마 다행이다. 생명에다 가치를 두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내가 무슨 불평과 원망이 필요한가? 이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위로가 기대되고 소망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가 넘쳤다고 합니다. 다 훔쳐가 버리구나. 얼마나 기가 막혀. 아이고 뭘로 살아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랬는데 조금 이따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고 내 생명, 그럼 내 생명은 놔두고 나를 해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중심이 돼보니까, 아이고 나를 데려가실 분도 하나님이고 놔두는 분도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도 이렇게 살려놓으셨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런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원통하고 살고 싶지 않고 괴롭고 죽겠고 인상이 써지지만,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우리는 갈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보배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는데 또한 세상에 있다. 그 세상에 있는 보배들은 무엇인가? 나의 가족이 내 보배고요. 내 이웃이 나의 보배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거하는 천국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일어날 때 결국은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도 그 천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온전하게 갈 수 없다. 이런 그 마음을 열심히 품으시고 오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조금 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여기를 조금 볼까요? 아, 11장 우리 봅시다.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고백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또한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또한 따름으로 또한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저희를 도리어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희들 이웃에게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세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깊은 뜻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상 주시고 또한 주님을 찾는 이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니 저희 믿음으로 믿고 주님 나아갈 때 그보다 저희가 이룬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예배하여 주시고 또한 베풀어 주심을 저희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환경과 또한 여건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을 일상에서 느끼고 감사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새생명 세빛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희들 지체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지체들로서 저희들 서로 교통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한 사랑으로 저희들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새생명 세빛교회 성도들 됨으로써 저희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이한나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 커가고 있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기쁜 하루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 곁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을 저희들이 닮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채찍질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채찍질을 당할지라도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능욕을 받게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 자리를 떠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아버지 그 시절에 그 초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우리의 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표대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